오늘 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장 10절 본문에 보시면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모두가 그 존재 자체가 독특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주께서는 우리 모두를요, 아주 독특하고 아주 다른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것을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작품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먼저 구원의 선물을 받으셔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방편이 바로 믿음을 통해,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 받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여러분 신약 교회에서 선포하는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절대 기준이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 이외에 그 어떠한 구원의 교리도 다 거짓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선상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받으리까 했을 때 바울의 답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하십니다. 31절에서 지금 바울의 답변, 이 답변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플러스한다면, 추가한다면 그것은 비성경적 이단교리입니다. 거짓교리죠. 그죠? 아까 9절에 보니까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 자랑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새로운 삶으로 출발할 수 있는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구원받은 인생은요,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이 시작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구원받은 이후에 마땅히 선한 행위를 위해서 창조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선한 기대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10절 다시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보시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을 말씀하시네요. 그죠? 작품.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은요, 우리 어떤 행위나 수고나 공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물로서 그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보시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말씀하시네요. 창조물. 이렇게 새로운 창조물로서 또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 선한 행위, 착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행위와 무관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는요, 구원의 열매로, 구원의 결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을 보세요. 디도서 2장에 보시면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성경 보니까 특별한 백성, 특별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하다, 피큘리어, 독특하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7번 나옵니다. 구약에서 5번 나오고요. 시장에서 2번 나옵니다. 구약에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사용하셨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시면요, 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그들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세상에서 특별한 보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보배, 특별한 백성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도서 2장 8절에 보시면요, 솔로몬은 취미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금과 은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진귀한, 특이한 보물들을 수집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피큘리오입니다. 특이한 보물들. 신약에서는요, 디도서 2장 말씀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특별한 백성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을 특별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니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특별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백성이십니다. 특별하십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특별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소유하심, 주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핏값 주고 사신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특별한 백성입니다. 독특한 백성들이죠,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요, 너희는 무슨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선정된 세대고 왕가의 세상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특별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약과의 차이예요. 차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요, 율법 준수를 통해서 특별한 보물이 된다, 이런 조건부적 약속을 받았지만 신약은요, 우리의 행위에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죠. 이제 우리에게 선한 행위들 가운데 걸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특별한 백성이 되기 위한 게 아니라 특별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그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하신 일의 결과로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역 다 이루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그분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피큘리어, 이 특별하다, 이 단어의 뜻이 뭐예요? 누가 봐도 조금 특이한 거예요. 참 특이해. 야, 참 특이해. 뭔가 좀 이상한 것, 뭔가 약간 이상할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피큐드시요. 여러분 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넌 참 특별해, 이런 말을 좀 들으시나요? 들으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참 특이한데, 참 특이하다. 여러분, 특별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세상의 모든 민족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요, 단번에 구분이 가는 민족이에요. 역사나 세계사를 공부해도 확연히 구분이 가는 민족이 바로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머리 모양이나 드레스 코드, 복장, 옷 입는 모습, 또 식습관, 아니면 또 결혼관 등등 모든 면에서 피큘리어 피플이었습니다. 특별한 백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다고는 확실한 증거 하나만 대봐라 했을 때 전 단연코 이스라엘입니다 이긴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누가 특별한 백성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 여러분이 독특한 백성 부르심 받았습니다. 저 여러분은요, 신약성경에서 진주로 비유되는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주로 비유되거든요. 세상과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백성입니다. 여러분, 주의 첫날만 되면, 일요일이 되면 여기 나와 계시네요. 늦잠도 안 주무시고
어디 놀러 가지도 않으시고 여기 나와 계시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경배하게 나왔잖아요. 이것부터가 특별한 거예요. 이것부터가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일요일마다 간다. 일요일마다. 그죠? 이래 무슨 일로 사냐. 특별하잖아요. 그죠? 또 그리스도인들은 유행가를 부르는 대신에 입에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찬송가를 흥얼거립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서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또 크리스찬들은요, 장망성인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위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둡니다. 영원한 것들에 소망을 두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손해보는 것도 기쁘게 감수합니다. 또 기뻐하기까지 합니다. 환난을 기뻐하기까지도 합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원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저주한 자를 위해 축복합니다. 이게 피큘리어한 거 아니에요? 특이하잖아요. 이런 특이한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특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야, 참 특이하다, peculiar people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마 타락해 버린 것일지 몰라요. 타락한 데 있는 것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특하다, 특별하다 이런 말은요, 신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 우리 성경 신자들보다 더 특이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성을 두 가지만 인정하잖아요. 남성과 수밖에 인정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독특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특별한 백성은 어디에 열심을 냅니까? 어디에? 아까 보니까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특별한 백성이 된 이유가 뭡니까? 주님과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그냥 앉아서 빈둥빈둥 놀고 먹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죄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saving faith라는 말 씁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working faith, 일하는 믿음입니다. 일하는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참된 믿음이라면 행함을 낳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으면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모든 지체들이 풀타임 목회자나 풀타임 전도자나 풀타임 선교사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모든 성도들이 풀타임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풀타임 증인들이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되고 선한 행위 가운데 걸어야 됩니다. 행위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행함은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믿음으로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자신 믿음,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을 밖으로 일해서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걸 믿습니다. 보는 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우리 성경 신자들의 말보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항상 show me, 내게 보여줘, 나에게 보여줘,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흡해치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걷습니다. 믿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을 얻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 시작.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입증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느냐 하는 행위의 양이 아니에요. 오히려 선한 행위들이 구원을 뒤따라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우상들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자신의 구원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요, 에베소의 성도들 또한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마술과 관련된 책들을 가져와서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불태웠습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회심을 입증하게 되었죠. 또 로마서 6장에 보시면요, 로마의 성도들은요 과거에 죄의 종이었는데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마음에서부터 순종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행위는 우리가 받는 구원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행위들은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천국에 가게 되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은혜죠. 다만 보상은 다르죠. 그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차 받게 될 보상, 상급, 유업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의 신실한 섬김과 수고의 행위들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르죠? 그죠? 거기서 바울스는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서요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그 말씀이요 우리에게 행함의 무용론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의 기준, 구원의 표준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열매로서 반드시 선한 행함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결과로서 따라올 선한 행위가 바로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삶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행위로 입증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 행위가 없어?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행위. 물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죄는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을 망가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죄는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인생은요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러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더 나쁜 거 아니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요 이것이 적어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지었다면 우리는 그 죄를 다시 이겨내고 그 죄를 극복할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선을 행하지 않고 살 수도 있지만 달라진 게 뭡니까?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선한 행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이죠. 그죠?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인생을 살려면 지역 교회의 지체로서 신실히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본문은요 오늘 10절로 끝나지만
바울은 에베소 2장 11절 이하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지역 교회 안에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 2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젖으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 꼭 맞게 함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또 하나님 젖으로 함께 세워져 있다 말씀하십니다. 함께 반복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요, 먼저 지역 교회로 함께 모유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 떠올랐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룻기 1장의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엘리멜렉을요? 이 당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근이 임했습니다. 이 기근의 문제 앞에서 엘리멜렉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기로 선택했습니다. 보시면 룻기 1장에 보시면요, 이제 재판관 다스리던 때에 땅에 기근이 드니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 머물렀는데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근의 문제 때문에 베들레헴 유다를 떠나서 모압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뭡니까? 빵의 집이란 뜻입니다. 유다의 뜻은 뭐죠? 유다? 찬양이란 뜻입니다. 야, 여러분, 이 기근이라는 문제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고 자신의 유업을 버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은 땅 모압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이 가족은 모압으로 가서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가족은요, 사실은 원래 처음부터 모압에서 오랫동안 살려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모압 지방에 가서 서전 되어 있죠. 사전을 찾아보시면 서전이 무슨 뜻이냐면 일시적으로 잠시 머무는 겁니다. 방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2절에 보면 계속 거기에 거했고 4절에 보면 거기에서 10년쯤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잠시 머물려고 의도했던 것이 거기에 아주 눌러앉게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부터 모압에 가서 오랫동안 머문다?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을 말하지만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결국에는 세상에 눌러앉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코비드-19 역병 때문에요, 온라인 예배의 위험성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멀리 데리고 갑니다. 죄는요, 여러분이 머물기를 원하는 그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물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는요, 여러분이 지불하기 원하는 그 대가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할 겁니다. 이게 죄의 속임수입니다. 죄의 속임수예요. 옛말에 좋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떠난 하루는 다시 돌아오는데 사흘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2장에 나온 말씀을 근거로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무리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룻길을 갔습니다. 근데 없는 거예요. 다시 찾으러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는 다시 사흘 뒤에 예수님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하루, 그 하루는요, 다시 그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데는 사흘의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모임에 속히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엘리멜렉은 모압에서 잠시 동안만 머물려고 했지만 거기에서 10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뿌리는 더 깊이 박히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라 할지라도요, 이내 스스로에서 나오기가 더 어렵게 됩니다. 이게 죄의 권능입니다. 죄의 파워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일은요, 우리 성경 신자의 삶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책이 뭔지 아세요? 읽지 않는 성경책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루 성경을 안 읽으면 그 다음날 성경 읽기가 더 어렵다는 것. 이틀 안 읽잖아요? 점점 무거워집니다. 못 들게 돼요. 못 들게 돼요, 이게요. 그리고 한 주 내내 성경 안 읽게 되면요, 성경 읽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배 참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체가 그러더라도요, 한 주, 두 주, 3주 빠지니까 점점 교회 나이가 부담스럽다고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하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성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됐잖아요. 그리고 일부와 일부로 나누어서 모이긴 하지만 함께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여야 되는 겁니다. 이거 성경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거해야 할 곳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은혜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몸은요, 성경을 믿는 신약교회 안에 거해야 하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수십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을 영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몇 3장 보시면 그분에게 영광이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사신 거잖아요. 정말 보배로운 겁니다. 정말 귀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배로운 교회의 모임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것은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겁니다. 사실 본문에 보세요. 에베소 2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처소로 지어져 가야 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존재합니다. 또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쉽게 죄악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도, 또 잘 행하다가도요, 쉽게 낙심도 되고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존재로 묶어주시는 곳, 이것이 뭡니까? 교회예요. 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나머지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교회의 필요성과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려는데 그 중요한 기록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창조 당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십니다. 좋지 못하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not good, 좋지 않다 하신 게 뭡니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나홀로 집에 크리스찬, 홈얼론 크리스찬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사는 인생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배필로 이제 이브를 지으시고 그들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더 큰 영적 가족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옥교회입니다. 지옥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을 보시면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손을 잡고 나가야지 서로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대로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우리 이 베데니 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 교회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슬픔과 기쁨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는 공사 중인 건물로서 하나님의 처소라고 부른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공사 중인 건물.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공사하는 모든 진행 과정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 건설적인 것은 아닙니다. 건설 현장은요, 많은 사고의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많은 분들이 모여 있어요.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떠올려 보세요. 12제자. 12제자만 보더라도요, 그들은 너무 다양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인 성향도 서로 달랐습니다. 이 안에는요, 여당적 성향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야당적 성향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중도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 등장합니다. 셀롯, 영어로는 이제 젤로트 등장하거든요. 뭐냐면 열심당원입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로마와 대항해서 싸우던 사람들, 한마디로 반로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에 대해서 투쟁을 선언하고 혁명적인 일을 하던 일종의 혁명 열사 대원이 바로 셀롯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사람들은요, 칼을 품에 넣고 다니다가 로마 사람이나 그들이 빌보다 사는 유대인들을 만나면 푹 찌르고 도망가는 일조차 서슴없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로마 사람들 길부터 가지고 먹고 살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마태, 세리. 세리 마태 기억해 보세요. 세리는요, 로마를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칠 때 중간에서 어마어마한 폭리를, 수수료를 챙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세리를 가장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다양했습니다. 어부가 가장 많았고 세리도 있고 상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엎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간 곳마다 세상은 뒤집어졌습니다. 뭘로 세상을 뒤집었습니까? 뭘로? 정치로? 여러 가지 논쟁이 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 이 사람은 바로 12제자의 인생이었고, 이는 그 이후의 제자들에게도 중에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함께 모임을 이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다양합니다. 정치 색깔도 다양하고요, 여러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있습니다. 지역성, 성격, 식성 다릅니다. 우리 집안은 아이들이 셋밖에 안 되는데 식성이 달라요. 어디 가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 뭔가 의견이 다르고 관심이 다릅니다. 또 정치색이 다릅니다. 그런 시대에 여기에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부정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나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관념이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떠나야 됩니까? 그렇다면 어디에 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어디 가도, 그죠?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성경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이게 포커스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 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래더스, 평평한 지구 이론, 또 둥근 지구 있는 분들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성경 신자들 가운데서 플래더스를 믿는 사람들이 100명 가운데 2명입니다. 그리고 그 2명 중에서도요,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은
커먼 맨스 레퍼런스 바이블을 쓴 분이신데 이분은 다른 교리는 다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땅에 뭐 이거만 플러스를 믿습니다. 거기 써놨어요. 내용이요. 근데 98명은 안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동신교회 목사들 가운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플러스를 믿는 분 한 분이 계십니다. 한 분 계세요. 그런데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폐경선 달립니다. 달려요. 서로의 장점, 단점 다 있어요. 근데 이런 논쟁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덕이 안 됩니다.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뭐 플레어스니 둥근 지구니 아니면 또 뭐 정치 여당 야당 이런 것들 보수 뭐 좌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설교한 대로 덕이 안 되는 것은 그냥 잠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할 걸 뭘 지향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돼요.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는 게 거기 포커스 지금 마지막 때를 믿으시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통일성을 누리면서 그렇게 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건축 현장을 피해서 우리는 그렇게 전으로 결국 지어져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건축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말씀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 서로를 인도하면서 세워져 가야 한다는 사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의 묘비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The end of construction. 공사 끝.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그동안의 인내를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묘비명의 유래는요, 이 성도님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운전하고 가는데 자기 동네에 늘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이런 공사 표지판 대신에 이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공사 끝. 그동안 인내를 감사하다는 것. 이걸 보고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잖아. 다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온전히 완성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신약 교회라고 하는 건축 현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인내할 수만 있다면 원래 서로를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대신에 서로를 세워가는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위대한 영적 건축 현장, 이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니, 그동안 영적 건설 현장의 어떤 위험 때문에 피해가던 교회였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진지한 교회 생활을 결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서 완성을 위해서 말입니다. 완성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놀라운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그것이 가능하게 해준 이 구원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또 위대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를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